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 4절 하시겠습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귀한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십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날, 귀한 주일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예배를 드리는 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임하고 임하는 이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악한 권세 감히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십니다. 찬송을 올려드릴 때 오늘은 이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찬송을 187장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둘기 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마음으로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함께 교독할 말씀은 오늘 시편 말씀 가운데 95편 가정주일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자리에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 시작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 기도의 제목 들고 왔습니다. 때로 세상 가운데 지친 모습으로 왔습니다. 육신의 연약함도 있고 생각의 연약함도 있어서 어찌해야 할까를 고민하는 가운데 오기도 했습니다.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임재하신 성령 강림 주일을 보내며 나를 도우시는 분이 있다, 나와 함께하시는 분이 있다, 세상을 이기 힘을 주는 분이 있다, 교회를 세우는 가장 강력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설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힘도 얻게 하시고 말씀으로 권세와 능력도 받게 하셔서 우리를 도전하는 세상의 어떤 권세, 어떤 세력도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내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힘을 얻은 주의 백성들, 분명히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을 이기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봉독합니다. 사무엘상의 말씀 7장의 말씀 10절부터로 되어 있는데 제가 9절부터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사무엘상 7장 말씀 읽은 9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약 3,000년 전, 지금부터 약 3,000년 전 구약 사사시대 사무엘 선지자 때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블레셋을 물리치고 나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걸 기억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불렀습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회를 좀 다녀보신 분들은 에벤에셀 그러면 이 에벤에셀이란 이름의 뜻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인데 그 도움의 돌이라는 말을 통해서 에벤에셀 그러면 이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아멘. 돌 세우고 에벤에셀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동상이 제일 많은 나라가 몇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 중에 그 북한도 있고요. 북한엔 누구 동상이 이렇게 많은지 알죠? 북한의 동상이 있고 또 저기 가보면 그 타지키스탄인가 하여튼 탄자 붙은 나라 중에 제가 지금 이름이 가물가물해요. 그 유튜브를 보시면 한번 찾아보실 때 혹시 동상 많고 건물이 전부 흰색으로 돼 있는 나라 치시면 이렇게 떠요. 여행 유튜브들이 이렇게 여행 가서 근데 그 나라에도 동상이 그렇게 많아요. 동상들을 왜 세워놨어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제가 서부 그 유럽 쪽으로 가봐도 그렇게 동상들이 많대요. 옛날에 무슨 왕 동상, 기사 동상, 뭐 자기 마을을 지켜준 무슨 장군 같은 사람의 동상 그런 게 굉장히 많대요. 그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그 도움의 돌을 새겨놓은 이유도 그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면서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거죠. 이 에베네셀 도움의 돌은 사실은 그 깊은 영적인 의미 속에는 만세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만세 반석 되시는 도움의 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와 함께 인도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금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일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실 것입니다. 첫 번째로 봐야 될 말씀이 이겁니다.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상 4장을 가서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에게 크게 패하는 장면이 사무엘상 4장에 나와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법궤를 뺏깁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전쟁에서 죽습니다. 또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도 그 말을 듣고 의자에서 꼬꾸라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일어난 일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생명과 같은 법궤를 원수 같은 늘 괴롭히는 블레셋한테 뺏겼고요. 엘리 제사장도 죽고 없는 이스라엘은 절망으로 뒤덮였고요. 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궤를 빼앗겼으니 이제 어떻게 하나. 이게 이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요즘에도 그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하고 싸우고 있는 거 아십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잘 또 뉴스에 안 나오죠. 우리나라는 요즘 뭐 우리나라 뉴스가 정치적인 뉴스는 거의 안 다루고 있어요. 용비어천가 부를 때 빼고는.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 중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이란 나라가 옛날에 블레셋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팔레스타인과 블레셋은 같은 나라이고 같은 민족이어서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이 팔레스타인이 싸운 건 2000년이 넘어요. 3000년 동안 지금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좋아하나요? 특별히 일본에서
대학을 다니면서 일본 나라에서 매달 뭐 한 100만 원씩 200만 원씩 주는 특혜를 받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지금 대통령 아버지 같은 분이고, 이런 특별한 분들 빼고는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일본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이제 일본 물건 같은 거 좋아하는 분은 있어요. 저도 솔직히 말하면 제가 차를 좋아하니까 얼마 전에 제가 오픈카 하나를 지방에 갔다 구경하고 왔어요. 아는 의사 선생님인데 의사를 안 하고 카페를 하고 계신, 독일에서 의학 박사를 받아오신 분인데 우리나라 의대에서 뭐 몇 억을 달라 그래갖고 그 관두고 그 돈으로 내가 카페 차린다 그래갖고 카페 차려갖고 의사하고 계신 분을 만나고 왔는데, 그분이 이제 렉서스 오픈카를 저한테, 제가 오픈카를 좋아하니까 구경시켜줬어요. 자기 차라고. 구경을 시원하고 목사님 한번 타보시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괜찮습니다 그랬어요. 한 바퀴 이렇게 타고 오시래. 근데 내가 나 렉서스는 이거 한번 운전하고 나면 사고 싶을 것 같아서 내가 못 사겠다. 그리고 난 아마 죽을 때까지 일본 차 못 탈 거다. 타고 싶어요. 솔직히 말해서 차량 성능으로만 보면 렉서스 같은 차 진짜 괜찮아요. 아마 전 세계에서 거의 최고급이에요. 만든 회사가 어디냐? 도요타라는 회사에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현대가 제네시스라는 게 나왔잖아요. 그거가 원래 어디서 벤치마킹한 거냐면 도요타의 렉서스에서 벤치마킹한 거예요. 그래서 렉서스 그러면 도요타란 마크는 없어요. 렉서스 마크만 있어요. 우리나라도 똑같죠. 현대 제네시스 그러면 현대란 마크는 없고 제네시스만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차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전 세계에서 고장 안 나기로 유명한 차가 일본 차예요. 그래서 부품이 때 되면 이제 교환해야 되는 부품 외에는 거의 바꿀 필요가 없어요. 제가 타고 다니는 차는 전 세계에서 고장 많기로 유명한 차를 제가 타고 다니고 있어요. 미국 차 타고 다니고 있는데, 특히 제가 타는 차는 고장 무지하게 많습니다. 왜 고장이 많냐면 차가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막 하체가 이제 때가 되면 갈아줘야 돼. 아니면 주저앉아 달리다가 타이어도 잘 터져요. 차가 너무 무거워서. 그래서 이렇게 두꺼운 타이어 써야 돼요. 저도 무겁고 차도 무겁고, 그래서 굉장히 큰 차를 타고 다녀야 되는데, 왜 그렇게 고장이 많은 차를 타느냐? 일본 차 타면 돼요 사실은. 근데 내 양심상 일본 차 못 타겠더라고요. 왜? 우리가 일제 36년 이렇게 보는데 실제로 을사보호조약까지 치면 일제 41년. 사실 청일전쟁 이후에 우리나라는 국권을 거의 뺏긴 상태였었어요. 1895년 이후로 우리나라는 일본한테 완전히 나라 뺏긴 상태로 살았었어요. 1945년, 한 50년 동안 힘들게 살았어도 지금 전 세계에서 일본 제일 미워하는 나라 백성들이 대한민국 백성들인데, 여러분 블레셋이나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은 3,000년을 지금 싸우고 있어요. 3,000년을 넘게 싸우고 있어요. 그 1948년도인가요? 48년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이 갑자기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지금의 이스라엘 땅을 찾을 때, 사실 거기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요 어이없는 일을 당한 거예요. 자기네가 2000년을 넘게 거기서 살았거든요. 그리고 자기네 땅이라고 이름 붙이고 독립국가로 살았었어요. 물론 이제 영국이 식민지 생활을 좀 하긴 했지만 근대에 와서 2차 세계대전 때까지 어쨌건 자기 백성들이 살던 땅이에요. 그리고 주변도 다 아랍 나라들이에요. 옆으로 봐도 아랍 나라, 앞으로 봐도 아랍 나라, 또 좌우로 봐도 남쪽으로 동서남북 다 아랍 나라들이에요. 그냥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땅도 없이 살았던 그냥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던 애들이 막 탱크 몰고 미국에서 싸웠던 2차 세계 때 싸웠던 유대인 출신 미국 군대에 있는 지휘관들 중심으로 하고 탱크 몰고 대포 몰고 막 비행기 끌고 와갖고서 자기네 땅을 막 갑자기 공격하더니 이거 깃발 꽂고 우리 땅 그러면서 갑자기 팔레스타인 땅에다가 이스라엘 국기 꽂아버리고 이거 우리 땅이야 너네 나가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팔레스타인 장벽이란 얘기를 들어보셨을까요? 뭔지 아세요? 팔레스타인 장벽 우리나라 사람 잘 모르잖아요. 이런 거예요. 여기 앞에 공원에다 갑자기 어느 날 이스라엘이 이렇게 큰 벽을 성벽을 세워놓고 이제 여기까지 우리 땅 너네 나가 이렇게 된 거예요.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하고 어느 정도 이제 우리는 여기서 살게 너희는 여기서 살아 이렇게 했었는데 그거 다 무시하고 그러더니 점점 갑자기 10m 더 밀고 들어와서 장벽을 쌓더니 이거 우리 땅 너네 이제 여기서 나가 100m 나가더니 그 안에 살고 팔레스타인에서 살고 있어요 지금. 근데 집 다 부셔버리고 군인들이 와서 탱크로 막 다 깔아버리고 가. 살 곳도 마련해 주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이스라엘 전쟁이에요. 남이 나라 남이 민족의 얘기니까 사실은 뭐 저는 누가 옳다 누가 그르다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거예요. 너네가 몇 천 년 동안 우리 땅에 살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마음대로 해도 되잖아. 너네 나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말했던 이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거 알고 있잖아요. 임진왜란 이전에 신라시대 때 백제시대 때부터 왜구라는 이름으로 일본이 얼마나 해적질을 남해안 와서 많이 했었는지. 오죽하면 동네 이름이 외관이에요. 외관. 대구 밑에 가면 여러분 외관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외관이 왜 외관이에요? 왜 일본 애들이 와서 머무는 곳 그래서 외관이에요. 하도 와서 괴롭히니까 그냥 너네 여기 와서 장사해라 이렇게 해준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원수처럼 일본과 우리나라도 그런데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도 똑같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블레셋한테 법궤 뺏기고 전쟁에 졌으니 그리고 우리의 지도자 엘리 제사장까지 죽었으니 우리 어떻게 하나 이렇게 절망 낙심하고 손 놓고 있을 때 이스라엘 법궤가 블레셋 땅에 약 7개월 동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있는 동안 이 법궤를 어디다 갖다 놨느냐 하면 자기네들이 섬기는 아스타롯 신상 앞에다 갖다 놨어요. 그랬더니 자고 일어나면 아스타롯 신상이 엎어져서 모가지가 잘라져 있고 그 다음에 팔다리가 잘라져 있고 절로 날아가서 아예 부서져 있고 아무도 들어온 사람이 없는데 신전에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뭐 이스라엘 레지스탕스가 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계속 그렇게 해요. 너무너무 이상해서 온갖 재앙이 블레셋에 임하니까 그들이 견디다 못해서 결국 법궤를 이렇게 합니다. 이게 정말로 이스라엘로 가면 야 이건 진짜 우리 신보다 이스라엘 신이 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 나오는 암소들을 수레를 끌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데 저쪽으로 이제 베세메스라는 곳으로 이제 보내는데 저쪽으로 보내는데 암소의 새끼들 송아지 이쪽에다 묶어놔요. 이스라엘 방향은 저쪽이에요. 그래서 저 소들이 정말 가나 안 가나 보자 그랬더니 놀랍게도 어미 젖소들이 음메 우는 어린 송아지를 들에다 두고 법궤가 올려져 있는 수레를 메고 베세메스로 그냥 가요. 지들도 울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궤를 발견하고 크게 기뻐합니다. 그리고 어미소를 참 대단한 백성들이에요. 그 법궤를 끌고 온 어미소 지금 송아지 놓고 왔잖아요. 그 어미소를 번제로 드립니다. 하나님한테. 번제로 드렸다는 게 뭔지 잘 모르시나 본데 그 법궤를 끌고 온 소를 제단 위에 올려놓고 배를 갈라가지고 내장을 꺼내 태우고 고기 껍데기를 벗기고 고기를 또 태우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네, 베세메스로 가는 이 소를 우리 같으면 참 야 너 법궤 잘 싣고 왔다 고맙다 그러고서 키울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번제로 드렸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와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나? 우리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이스라엘이 제일 절망에 처하고 암울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이렇게 보여주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도 우리를 도우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시편 68편 19절이 말씀하죠.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에 우리를 도우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돕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이 법궤가 돌아온 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상을 버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회개하며 기도할 때 블레셋 군사가 또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요. 참 이상한 나라예요. 그 나라도. 일본도 참 이상한 나라예요. 지네 땅 엄청 넓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 조선 땅, 그 전엔 고려 땅, 그 전에는 삼국시대 그렇게 쳐들어와요. 실제로 블레셋 군대가 그렇게 쳐들어왔어요. 회개하라고 했을 때. 여러분 힘든 일이 있을 때 교회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힘든 일 생겼을 때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힘들 때 기도하면 교회는 부흥하더라는 거죠. 또 동시에 악한 원수 마귀는 겁먹고 발악하고 교회를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개들을 키워보는 분들은 알겠지만 저도 옛날에는 개를 키웠었는데 개들이 짖는 것은 반가워서 짖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무서워서 짖거나 이제 제가 진돗개를 마당에서 키웠을 때는 그 진돗개는 무서워서 짖는 건 아니더라고요. 주인님 경계하세요 이런 의미예요. 네. 주인님 경계하세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저쪽 지방에서 목회를 할 때 교회 마당에 강아지를 키웠는데 진돗개를 키웠는데 교회 문이 이렇게 철문인데 사람만 들어오도록 이렇게 열리도록 돼 있거든요. 끼익 소리가 나요. 그때까지 안 짖으면 우리 교회 식구예요. 혹은 제가 아는 지인이에요. 뭐 친구 목사님이거나 그런 분들이에요. 근데 끼익 소리가 났는데 얘가 짖어요. 컹컹 짖다가 사택 쪽으로 가까이 오면 왕왕 짖다가 조금 더 사택 쪽 가까이로 오면 절대 못 들어오게 짖어요. 그럼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낯선 분이에요. 동네 사람들한테도 안 짖어요. 우리 교회 안 다녀도. 근데 정말 낯선 사람이 온 거예요. 그걸 알려주더라고요. 여러분 이 블레셋 군사들도 이스라엘이 기도하니까 무서워갖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는 거예요. 자기네도 왜 공격하는지 몰라요. 마귀는요 기도하는 사람 제일 무서워하고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마귀가 쫓겨 나가는 거고 마귀는 성도들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하니까 우리의 영적 능력은 약해지고 온갖 시험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려고 할 때 이 생각이 들 때 제일 조심하시고 또 이 생각이 들 때 지금 기도하면 응답을 확실히 받겠구나 기억하시면 돼요. 내가 기도한다고 응답 올까? 이런 마음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때는 무조건 하세요. 기도를.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요. 왜냐하면 지금 마귀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 사람 기도하면 어떡하지? 큰일 났는데. 이 사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데 이 사람 기도했다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텐데 큰일 났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게 되어 있고 흑암의 권세는 물러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공격하는 대상 중에 자 마귀는 기도하는 사람을 공격할까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공격할까요?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자, 기도하지 않는 사람 1번, 기도하는 사람 2번. 생각해 놓으세요. 내가 정답 맞았나 틀렸나? 자, 마귀의 공격 대상 1호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일까요? 기도하는 사람일까요? 1번 기도하지 않는 사람, 2번 기도하는 사람. 자, 여러분들 같으면 공격하기 쉬운 대상을 먼저 공격을 할까요? 공격하기 어려운 대상을 먼저 공격할까요? 쉬운 대상 공격하겠죠. 기도하는 사람이 공격하기 쉬울까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공격하기 쉬울까요?
정답은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능력을 얻지 못합니다. 무기력해집니다. 시험에 듭니다. 부정적이 됩니다. 문제 속으로 빠져들어가서 견뎌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마귀는 공격 대상 1호로 잡는 거예요. 왜? 쉬우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름이 이제 다 됐으니까 쉽게 생각하세요. 파리가 있어요. 막 힘차게 세게 날아다니는 파리는 진짜 잘 입기도 힘들어요. 견디다 안 되면 우리의 생명이 단축될 걸 각오하고 에프킬러를 뿌려야 돼요. 근데 비리비리해요. 날개짓도 시원치 않고 이게 나는 건지 기는 건지 모르게 파리가 다녀요. 그러면 여기다 휴지를 깔고 때려도 돼요. 마귀가 공격하는 대상, 그런 대상이에요. 기도하지 못하고 비리비리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공격하기 너무 쉬워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어차피 쟤는 공격 안 해도 죽을 텐데 하는 사람 공격 안 한다고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인데 천만에요. 공격합니다. 확실하게 내 거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늘 깨어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 용사가 되어야 하고 흑암의 권세를 박살내야 되고 날마다 승리하는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제사하며 예배할 때 어린 양으로 제사드렸고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취해서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 사무엘상 7장 10절 9절에서 12절 사이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블레셋의 군대가 쳐들어오는 위기 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뭘 했느냐? 군대 준비했느냐? 아니요. 제단 쌓았어요. 저는 6.25 전쟁 때 한국이 북한을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고 나서도 물리칠 수 있었던 힘은 6.25 전쟁 당시에 예배하던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6.25 전쟁사를 공부해 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 어떤 시점마다 이 물음표가 너무 많아요. 북한 공산당이 여기서 그냥 밀고 내려왔으면 우리나라 부산까지 금방 함락됐는데 어떤 시점에서 군대가 딱 멈춰요. 이상하다. 여기 왜 멈춰 있었을까? 이게 몇 군데가 있어요. 이게 전쟁 역사가들도 되게 미스테리하더라고요. 이게 바보가 아니란 여기서 왜 멈췄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거를 그 미스테리를 여기서 찾습니다. 예배의 힘이라고. 사무엘이 어린 양으로 드렸던 번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모든 흑암의 권세를 물리쳐내는 거죠. 아무리 마귀가 군대같이 때를 지어 몰려와도 예수의 보혈 그 능력으로 단번에 저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저들이 한 길로 우리를 치려고 들어와도 7길로 흩어져 쫓겨가는 거지요. 예수의 보혈엔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기도회 할 때 불렀던 찬송들 중에 보면 제가 보혈 찬송을 많이 골라서 부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뭐 이런 찬송들을 부를 때 여러분 귀신 쫓겨가고 병 고침받고 문제 해결되고 아멘. 여러분들 중에 보신 분들 있잖아요. 병 고침받는 거 보신 분들 있잖아요. 사무엘이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천둥과 번개를 내리셨고 우레를 발하셔서 저들의 진영이 혼돈케 되어 그들이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입니다. 사무엘이 번제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의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블레셋 군대를 이스라엘 민족이 쳤습니다. 그리고 물리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돕고 계십니다. 제가 늘 말씀합니다. 성경에 이거 왜 기록했다고요? 지금 너희도 내가 이렇게 똑같이 도와주겠다의 약속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구약이고 그래서 신약인 거예요. 제가 오후 시간에도 오후 찬양 예배 때도 설교 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하신 일이 뭐라고요? 교회를 만드는 일을 하셨어요. 교회가 성령님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도록 보내신 분이고, 흑암의 어떤 권세가 우리를 공격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의 보혈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어제도 도우셨고 오늘도 도우시고 영원토록 미래까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시편 121편 기자는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7절과 8절 같은 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자,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우리를 도우셨고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내일도 우리를 도우시며 한평생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능력교회를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여러분께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면 비록 큰 건물에 우리가 있었고 성도들이 훨씬 많았던 적도 있었지만 그분들 가운데 지금까지 여기 지금 함께 하시는 분들, 우리 성도님들, 제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생각을 해봤어요. 잘 안 된 분이 없어요. 나는 동의할 수 없다 그래서 아멘을 안 하시는지 몰라도 잘 안 된 분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못 됐는데 저 목사님 이러실지 모르겠는데 아니에요. 제가 지켜보면 경제적으로 더 좋아지셨고 건강적으로 더 좋아지셨고 삶이 훨씬 더 행복해지셨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면 아니요라고 하실 분은 없는 걸로 제가 보여집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일하심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붙어 있기만 하십시오. 예수님께 딱 붙어 있기만 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여러분의 눈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한평생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평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고 난 다음에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12절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7장 12절. 사무엘의 돌을 취하여 미스바 센사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까지. 이 말은 지금까지란 말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런 자랑할 것도 없고 보잘 것 없고 하나님 앞에 늘 불의하고 죄짓고 우상 숭배하고 잘못만을 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여기까지 지금까지 도우시고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앞으로도 이 여기까지는 우리를 계속해서 도우신다는 거죠. 과거에 도우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돕고 계시고 우리를 앞으로도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 약속이 성령님이시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를 늘 사랑하고 돌보고 계십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3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의의 길로 복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시죠. 그래서 악한 원수 마귀는 우리 주변을 뱅뱅 돌며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려고 넘어지게 하려고 상처받게 하려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려고 노리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늘 성령으로 충만하며 어떤 시험 어떤 문제도 기도하며 물리치면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악한 원수 마귀를 물리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모든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면 그분에게는 승리의 삶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흑암의 권세가 쫓겨나갑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고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늘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까지 더해 주십니다. 말씀,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여러분이 세상에 펼쳐나가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비록 부족합니다. 못났습니다. 보잘것없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 하나하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 보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며 우리의 일생을 책임져 주시고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숫자가 많지도 않은데 제가 제 휴대폰에 이제 우리 성도님들 이름과 가정 쭉 적어놓고 이제 중보기도하는 그게 있거든요. 1시간이 후딱 가더라고요. 기도라고 하는 게 이 중보기도 특히 하는 게 진짜 시간이 훅 가요. 중간에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하나님하고 작전회의를 할 때가 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성도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예수 열심히 믿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죠 하나님? 제가 거기서 기도가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 주실 때까지 어떡하죠 하나님? 예수 믿어야 되는데. 웬만하면 하나님 패지 마시고 잘 올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제가 부탁드리고 있어요. 네. 더러더러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생각나는 분들이 있거들랑 웬만하면 까불지 말고 가지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굉장히 파워 있게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회의한 결과를 전달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분명히 죄짓고 불의하고 방탕하고 나약한 삶을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없이 무조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면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우리를 안아 주십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목사이기 전에 여러분과 똑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오면서 내린 결론이 이겁니다. 제가 40년을 넘게 예수를 믿었는데 결론은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너무나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더라고요.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지금 나랑 함께하지 않죠? 그러면 아니 나 너랑 함께하고 있거든 하면서 딱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증거 나타내 주시고 아멘. 여러분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에 늘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삶이 되어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에베네셀로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를 돕고 계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성령님이 쉬지 않고 보혜사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귀한 성령 강림 주일에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의지하고 기도하고 매달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답답하고 괴로울 때,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나를 짓누를 때, 기도가 안 나올 때도 주여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힘만이라도 성령님 우리에게 공급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실 때 359장 찬송 드리며 드려진 예물을 제단 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9장입니다. 에어컨 좀 줄여주셔도 돼요. 세면은. 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하여 주사 저들도 참기를 얻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린 이 예물마다,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백성들 이 땅을 살아가며 물질로 어려움 겪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지가 많은 이들에게 보여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은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옥순 권사님께서 지난주에도 식사를 해주시더니 오늘은 또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뭐 드셔도 되고 가정마다 이렇게 나누어서 가져가셔도 되고, 뭐 드시고 나서 남은 걸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결단의 찬양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송 후에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여 주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교통하시고 복을 부으시는 그 놀라운 은총이 머리 숙인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